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성탄절에나 볼 법한 본문을 살핍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 본문이었지만 제가 아팠던 관계로 성탄절을 다 보내고서 오늘 뒤늦게 살피는 것인데요. 마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들은 만사를 제치고서 오로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저 먼 동쪽의 머나먼 나라로부터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그들은 끝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경배했지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스포트라이트로 쫙 하고 비추어 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피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버리고 점검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을 먼저 주목하여 보십시다. 보통 동방 박사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짠 하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그 직후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렸다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런 그림, 그것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데요. 그것은 틀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언급이 있어요. 요셉,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친척이나 지인의 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마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방문한 시점은 예수님 탄생 직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잡겠다고 뭘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싹 다 잡아 죽였죠. 한 7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고서 치밀하게 계산을 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2살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저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그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적어도 40일 이후에서 1년 사이 그 어느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동방에서 박사들이 꽤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시절에 태어나신 후 보라,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입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멋진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것과 같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동방불패, 뭐 이런 거 연관이 있습니까? 참으로 아쉽게도 저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은 하는데요. 일단 박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이 마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놓고 보았을 때 박사들이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이들은 주로 꿈을 해석한다든지 천문학적인 현상을 분석하면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늘의 별로 점을 치고 미래를 예견하는 점성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먼 옛날 그 남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동방의 땅 바벨론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닐까 또 주장을 하지만 마고이라고 했잖아요. 마고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 호칭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페르시아 출신의 이방인들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중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서 그 별을 따라 저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여기 유대 지역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보았던 이 별의 정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이 대목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분량을 뽑았지만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 별은 초신성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별은 헨리해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건 좀 그럴듯해요.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이 목성, 당시 왕의 별이라고 이제 불렸던 그 별이 목성이었거든요. 행성 중에 목성이 있잖아요. 가장 큰 별, 굉장히 밝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목성과 토성이 아니었을까. 목성은 왕의 별이라고 불렸고요. 토성은 안식일의 별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그 당시 밤하늘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궤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별이 목성이었을 것이다, 토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 아닌 것 같아요. 목성, 토성이 가장 그럴듯하지만 그것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별, 박사들이 이야기한 그 별은 단수거든요. 딱 하나거든요. 한 별이거든요. 별들, 목성과 토성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대충 봐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이 별이 동쪽에서 짠하고 나타나서 마치 박사들을 인도하듯 여기 예루살렘까지 움직이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멈추어 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 별은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 그 별의 정체가 뭔지 확실하게 모른다. 성경을 아무리 파봐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의 정체도 모르고 별의 정체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이 박사들이 뭘 믿고 그 동방으로부터 여기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까지 왔는지 그냥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짠 하고 날아오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요. 걸어서 낙타 타고 그렇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개월 걸려서 오는 거리거든요.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뭘 믿고서 그렇죠? 다 내팽개치고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또 그 별과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믿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자들이 대충 그냥 얼버무리기를 동방에 살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나실 그리스도, 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박사들이 듣고서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딱 하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박사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왕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왔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1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이 이방인들이 저 먼 동쪽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하러? 태어나신 왕,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를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경배라는 말이 있죠. 왕과 같이 높은 사람을 칭송한다라는 뜻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냥 맘 편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경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결국.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했어요. 말인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숭배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저기 있는 경배라는 말과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사실 하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 밖에 나머지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궁금하고 신기한 것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됐고 이런 거예요. 마태의 화법은 이런 식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봐라,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로지 뭐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더라. 이 메시지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온 목적을 끝내 이루었잖아요.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왜 병에 들었을까? 왜 몸이 아픈 것일까?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요. 누가 물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폭을 좀 더 넓혀볼까요? 왜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일까? 왜 악인들이 도리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일까? 등등 답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의 저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노라. 그 정답을 우리에게 단칼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오로지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찬송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인생의 원리와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목적을 이룬 인생이라 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우리가 스스로 묻고 점검하고 확인할 사항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올해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입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궁금한 게 너무나 많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충실하게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주의 비밀을 풀고 노벨상을 받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인생을 헛산 거예요. 연초에 세웠던 모든 개인적인 목표를 다 이루어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올 한 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어려운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장 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찬양을 듣고 기도한다면 그가 곧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눈다면 그것 역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끝내 우리의 삶을 엄중하게 결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또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을 때에 나라가 뒤집혔어요. 본문 3절 보시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왕 헤롯이거든요. 나이가 70 가까이가 되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그는 탐욕의 화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0평생을 권력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인기가 좀 있다? 자기 자리를 넘볼만 하다? 싶으면 다 죽였습니다. 자기 처남, 굉장히 인기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셋을 죽였어요. 그랬던 그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헤롯의 눈이 뒤집힐만 했겠죠. 그래서 저기에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롯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백성들은 아이고 또다시 피바람 불겠구만 이러면서 염려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헤롯이 태연한 척을 했어요. 보세요. 본문 8절 보시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했던 말이 저거예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저렇게 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유대인의 왕? 웃기지 마. 내가 왕이거든. 경배하는 척 하면서 엎드리면서 추진력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를 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뒤를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따돌렸거든요. 헤롯한테 가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갔잖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무슨 짓을 거기서 저질렀어요?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싹 다 죽였다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 하나 있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욕심입니다.
헤롯 왕의 모습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책 한 권 썼는데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돈, 성, 권력. 하여튼 사람은 무언가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보세요.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 성에 관한 이야기, 권력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헤롯은 권력 욕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을 끝내 경배하지 않았고 수많은 이웃의 목숨을 해쳤습니다. 이와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오로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교인까지 만나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하신다는 말이 기도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떠나 불교 거기로 옮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교인이 교회 안에 겁나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지만 속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혹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깟 욕심 버리십시오. 좀 욕심 부리는 거 내가 거머쥐지 못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사는 데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재물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는 것이 수지 맞는 인생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라기로는 욕심꾸러기였던 헤롯의 인생을 거울 삼아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다잡으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역시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신다는 말을 듣고도 알고도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보세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 근처 어딘가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뭘 했냐?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했죠. 본문 4절 보시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마도 헤롯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여러 유대인들에게서 들었던 터라 동방 박사들이 오늘 언급한 이 유대인의 왕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하더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입으로 답을 합니다. 보시죠.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그 여자의 후손이요. 왕이시여,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답을 술술 이야기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딱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사무엘 하 5장 2절 말씀을 능숙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저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맞이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계신 집 앞에 딱 멈추어 섰을 때에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저렇게 줄줄 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해박했지만 줄줄 꿰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경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이 아는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예배 전에 항상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예배 시간에 항상 8장을 이렇게 끼고서 설교를 듣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싶으면 기쁨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나갈 때 교회 역사에 남을 만큼의 깽판을 치고 나갔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싸움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실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신천지가 아니었을까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막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 제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넘어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실천의 중심에는 당연히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을 전공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꽝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역시나 꽝이에요.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머리만 크는 성도가 아니라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무덤덤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실천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의 저 말씀 읽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